그런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 좀 초반 부분에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하고요. 그냥 하면 또 성도님들이 너무 따분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실 때 여기 큐 이 질문지 받으셨죠? 질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시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 6 번에서 12 번까지 그 맨 마지막에 아담 부부의 된 사명이라고 돼 있는데 복된 사명입니다. 복된 사명입니다. 된 사명이 아니라 복된 사명입니다. 한번 혹시 뭐 필기도구가 없으면 없는 분 좀 손 좀 들어 보시죠. 우리 교역자들 좀 필기도구 없는 분에게 좀 나눠 주세요. 혹시 필요하신 분. 어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고 2012 년도에는 하나님 나라 사경회까지 마태복음 8장 9 장에서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좀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 또 희미하게 알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윤곽이 아주 뚜렷하지 못한 부분 윤곽을 좀 분명하게 하고, 또 디테일 큰 그림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그 내용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12 가지 질문을 보면 금방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좀 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12 가지 질문은 오늘 다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그때그때 나눠가면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고 채워갈 그러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체를 이해하고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번 배우게 되는 본문이 어디 속하는지 이런 그 방향을 잡는 것은 지혜롭게 공부하는 사람들, 또 지혜롭게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에덴 동산에 또 가본 적도 없어요.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만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이건 아직도 단 한 사람도 거기 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천당 가 있는 사람도 거기 가 있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하나님도 아직 그것을 이루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큰 줄기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줄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돼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라는 줄이 이 한 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닥과 여러 줄로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줄이 다른 줄인 줄로 생각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아담에 관한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아담에 관한 부분은 음 오늘 쪼끔 얘기하고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 이 질문지를 좀 일단 보고 보면서 제가 화면도 보여 드리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개념을 좀 정리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이 있다면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신자가 죽으면 가는 곳이다, 아니다." 자, "가는 곳이다."라고 대답하는 분 한번 손 좀 들어 보세요. "가는 곳이다." 왜 손을 들기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느냐 가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당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에 답을 해 보시면 유상선 목사가 이게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 얘기와는 아무 관계없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면 바로 가는 천당을 염두에 두시고 한 말이냐 아니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임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단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없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미래 시대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는 모든 말씀이 다 잘못된 말씀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우리는 죽으면 천당, 그래서 그 일제 시대 때부터 등장한 굉장히 유명한 전도법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전도법이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즘은 이제 이렇게 전도하거나 이런 현수막을 써서 예를 들어서 가거나 특별히 절 있는 데 가게 되면 절에서 난리가 나요. 예. 불신지옥, 이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냐 그냥 불교 신자 지옥,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돼요. 예. 왜냐하면 신자 불신자니까 신자 불신자니까 불신하니까 그거는 뭐 불교를 두고 얘기하구나 해서, 이거는 제가 가상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전도했을 때 이 불교 신자가 그렇게 반응을 해서 화를 내 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이, 그럼 천당은 뭐냐? 천당도 지금 현재 천당이죠. 죽은 자가 영혼만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육신은 거기 있지 않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영과 육을 가진 인간이 완전하게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천당은 대기소입니다, 대기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행 갈 때 휴게소를 들르지 않습니까? 휴게소가 목적지, 휴게소로 여행 가는 분 있나요? 예? 뭐 요즘에 휴게소 화장실, 우리 교회보다 좋은 화장실도 많고 또 여러분 집보다 좋은 화장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데도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휴게실로 바캉스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휴게실에 불과합니다. 최고죠 물론. 물론 거기 못 간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거기 못 간 사람이 아 마지막 날에 계시록 21장 22 장에 언급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휴게소와 목적지가 다른 것처럼 천당과 아 예
이 땅에 임했던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이 그림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답이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GK는 단어가 기니까 그냥 이 약자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를 GK라는 말로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과학자들, 철학자들, 또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만약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었다면 그것은 예비적인 하나님의 나라지, 예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지,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나라하고 땅의 나라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 하늘에서 임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고, 하나 질문만 던져준다면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 자, 보세요.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원조예요? 아담이 원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일 때 아담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죠.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이 먼저입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셨죠. 아담이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누구를 본따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표현하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물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성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꼭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바로 질문이 또 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질문은 어떻게 됩니까? 3번 질문. 3번. 3번의 질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부이다, 일부분이다. 장로님들 중에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다들 겸손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잘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회사의 대리인으로 세웠을 경우에는 뭐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회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회사 선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회사의 프로핏을, 이익을 내고 회사를 알려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회사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게 하려고 에이전트를 세워서 소개하고 선전하고, 그러듯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죠. 만일 이 창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전부이면 또 그 교회 숫자만큼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다 이게 전부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전하고 높이는 데 초점을 가지고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일단 머리에만 뒀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보십시다. 네 번째 보시면, 자, 하나님의 통치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통치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통치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간접적인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간접적인. 자, 별도로 준비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1 두 번째 파일입니다. 다음 파일입니다. 예, 이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 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창조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도 창조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도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창조의 꽃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통치를 위임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에게 맡긴 간접 통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사단에게 당하고 또 사단의 지혜에 당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의 통치권을 사단에게나 어떤 세상의 왕이나 제국에게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첫째 날 창조로 시작해서 제6일 창조의 완성으로 절정에 도달하고 그 결과 영원한 안식에 도달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의 관건은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 그래서 창세기 2장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치시고 제7일에 쉬시니 제7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제7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유일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좀 생각을 할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3P,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3P는
하나님의 뭐뭐와 뭐뭐와 뭐뭐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백성이고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 이제 국가의 헌법입니다. 헌법, 백성, 영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준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임 통치를 얘기하는데 3P는 첫 번째 P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자, 화면 좀 비춰 주시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통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만물 창조의 행위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사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전대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긴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과 관련된 것이지 우주 질서 자체의 유지와 보존에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과 관련돼 있지 우주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고 자연 법칙이 돌아가게 하고 뭐 이 바다의 물이 육지를 덮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이 안식과 물론 만족의 표현이고 그런 전제 하에 이제 아담의 통치가 첫 번째 P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능력. 파워, 그래서 첫 번째 P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둘 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두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시대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 차원에서 하나님이 맡긴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상관이 없죠. 내가 장소가 바뀐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아니고 내가 장소가 바뀐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아니고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파워, people, place,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세운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존재는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장소도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하늘 아래 가 있든지 그 하늘도 하나님의 하늘, 그 땅도 하나님이 만든 땅, 그야말로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만든 장소이죠. 하나님이 만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인간에게 맡겨준 아담에게 맡겼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예.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서 교회만 생각하고 예배드릴 때만 생각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은 것은 몸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고요. 우리의 소속이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의 소속이 땅이고 땅과 관련돼 있고 땅과 관련된 하나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과 유사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죠. 그 하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게 바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기 가도 하나님의 아들, 저기 가도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통치, 파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운 장소.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행하는 것, 말하는 것, 활동하는 것, 사업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 나라다. 구약적 차원에서. 이 그림이 아주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바로 앞에 3P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파워가 미치는 사람과 영역, 이게 장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술의 영역일 수도 있고 음악의 영역일 수도 있고 사업의 영역일 수도 있고 학문의 영역일 수도 있고 기술의 영역일 수도 있고 모든 분야가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제가 이거 가로 열고 이 질문을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답이 나왔습니다. 보너스. 자, 7번. 우주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와 에덴은 모두 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예, 답 하나당 33.3%입니다. 객관식. 이 부분도 이미 제가 아마 설교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설교하다가 이 주제로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에덴의 3등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이게 우주를, 공간을 만드실 때 세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구분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늘에서 invisible heaven,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하늘의 하늘, 보이지 않는 heaven. 우리는 이곳을 가르쳐 통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상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가 있는 곳,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죠. 왜냐하면 저 땅이 있고 또 뭐 어땠습니까? 땅이 있고 땅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자, 이 호수 밑에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바다 밑에 땅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있죠. 바다 위에 물이 있고 하늘이 있듯이 이 궁창이 이게 일종의 하늘에 있는 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는데 바로 그 하늘이 하늘들의 하늘이니까 인비저블 헤븐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기 어디엔가에 뭐 천당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이는 비저블 헤븐, 보이는 하늘. 이게 두 번째 구분입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 물을 포함하는 호수도 다 포함하겠죠.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그건 어거지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3등분을 하셨는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우주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 에덴 동산에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아직 그것도 모르세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 그 생각을 못 해 보셨습니까?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 읽어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0 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 절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어디를 적셨어요? 동산. 그러면 에덴의 동산이 더 높아요? 에덴이 더 높아요? 에덴이 높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더 높아요? 온 땅이 더 높아요? 에덴 동산이 더 높죠. 에덴 동산을 거쳐서 물이 네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러면 여기 명확한 그림이 나오죠. 바로 에덴에,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에덴이라는 그 산이 있는 거죠. 그게 하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비지블 헤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이 모델하우스 동산을 만드셨어요.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면 네 강이 흘러가는, 출발해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에덴 밖에 세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보이는 하늘에 해당되고 에덴의 밖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땅과 바다, 공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럴까? 우주의 축소판으로 그 중심에 에덴을 두신 거예요. 에덴을 두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자, 8 번만 하십시다. 8 번. 8 번만. 하나님의 직접 통치는 뭐뭐로 시작하여? 예, 창조로 시작하여. 창조로 시작하여 뭐의 완성으로?
창조의 제6 일의 창조의 완성으로 제7 일에 안식에 들어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로서의 창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과 만족, 사람들이랑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뭐를 해내면 신이 나고 용기가 나고 자랑하잖아요. 뿌듯하고. 그게 할 일이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면 죽을 맛이잖아요, 남자들이. 그 하나님 본받은 요소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좌절하는 게 나쁜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창조를 하셔서 이루시고 그것을 보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기쁘고 즐거우면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아담에게 맡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입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생각하게 되는데요. 혹시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서 모른 척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려져서 하나님 나라 모르고 방황하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도 창세기 본문에서 오늘도 창세기 본문에서 앞으로 몇 차례 정도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런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씨앗의 형태로 들어 있기 때문에 씨앗만 봐 가지고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이제 싹을 내기도 하고 잎을 내고 열매도 맺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중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다시 역추적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가게 되면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던 씨앗 형태로 있던 것들이 자라서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22장에 모든 게 다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하고 계시록 20장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 21장, 22장까지 이 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해서 좀 충분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곧바로 결론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이 짝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말씀드린 다음에 또 다시 그 이후에 이 중간에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나름대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그림을 그려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몰랐지 하는 이것은 우리가 무지해서도 아니고 어리석어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씨앗의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지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는 이것을 좀 인식을 하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몇 번까지 했죠? 그 질문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많은 부분을 다루긴 다뤘는데
특별히 약간 순서가 바뀐 것도 있고요. 계속 제가 또 조정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7번부터 15번까지 나갈 계획인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7 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우주와 에덴은 모두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세 부분으로, 우주와 에덴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우주가 이제 땅과 바다,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죠. 이게 맨 첫 번째 구분이고, 두 번째 구분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보이는 하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다 그랬죠. 아래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그 위에 있는 그 하늘이 invisible heaven, 보이지 않는 하늘인데,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그 에덴과 에덴을 둘렀던 땅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에덴의 산이 지성소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은 성소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에덴 밖은 성소의 뜰 혹은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주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면, 우주의 작은 이 모델, 작은 우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에덴도 이렇게 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면 이게 지금 뭐가 두 부분이 언급된 거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어디입니까? 인비저블 헤븐이죠. 두 번째 하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저블 헤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하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이게 성전과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특별히 시편 78편 69절에 보면,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그것을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가만히 보세요. 그의 성소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예루살렘에 두신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면서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그것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처럼 만들듯이 바로 성소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우주라는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에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높고 고원지대예요. 물이 높은 데서 에덴 동산으로 흘러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에덴 동산에서 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에덴 산도 높고 에덴 동산도 꽤나 높았다. 그리고 다 밑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위로 흘러가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에스겔서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면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자,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산, 성산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성산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말씀은 원래 두로 왕을 두고 하는 말인데 두로 왕의 영화롭고 화려함을 묘사하면서 두로 왕의 흉내 내려고 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든 아담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아담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네가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모든 성소는 하나님의 에덴 성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예루살렘 시내산하고 연결되고요. 성막하고 시내산도 3등분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성막도 3등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3등분 돼요. 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모든 것을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을 내다보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먼저 끝을 계획하고 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채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좀 말씀을 좋겠는데요. 자, 8번째 질문입니다. 8번째 질문. 뭐 간단히 좀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더 많아서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채워봅시다. 하나님의 집적 통치는 뭐로 시작하여? 창조로 시작하여. 그다음에 뭐의 완성으로? 창조의 완성으로, 6일간의 창조의 완성으로 제7일에 뭐에 들어갔다? 안식에 들어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적 통치는 창조로 시작하여 창조의 완성으로 제7일 안식에 들어갔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제가 그려주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좀 하나 그렸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명령이 8번이 나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X가 있으라 이렇게 8번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10번 말씀하고 8번 창조 명령을 냈으니까 8번 창조 명령대로 8번 창조의 실행이 돼야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7이라는 숫자에 갖다 맞추기 위해서 마땅히 들어가야 될 내용이 빠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요, 히브리어 단어로 7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창세기 1장 2절이
7 곱하기 2 14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 절이.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5번이 나오는데 이거는 7 곱하기 5입니다. 그다음에 하늘과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21번 나오는데 7 곱하기 3입니다. 그다음에 하늘과 대칭이 되는 땅을 보세요. 땅도 21번이 나오는데 7 곱하기 3이에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 35에 해당되는 게 또 있죠. 7 곱하기 5에 해당되는 게 창세기 2장 1 절에서 3 절. 창세기 2장 1 절에서 3 절이 이 하나님의 숫자 35하고 7 곱하기 5하고 바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8번을 했는데 그대로 내니라가 7입니다. 근데 1 플러스 6으로 돼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가 6번이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약간 패턴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7번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7번. 그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사가 몇 번? 7번.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다 뭐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제7일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활동 묘사가 이렇게 7자를 하든지 뭐 7의 배수로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활동이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랍게 다른 구조로 분석해 봐도 이게 참 놀라운데요.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게 어떻게 되냐면 forming, filling, 그다음 feasting으로 돼 3F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드는 겁니다. 집을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집 안에다가 가구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사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자, 보세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이게 매치가 되는데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첫째 날 언급된 이 빛을 받아서 이 땅의 사람에게 역할하는 것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빚으시고 채우시고 이게 첫째 날, 넷째 날. 그다음에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은 그 하늘에 사는 새들과 물에 사는 고기를 만들잖아요. 와, 놀랍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날 보면 육지를 만드셨는데 육지에 사는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모든 날의 완성이 제7일에 feasting, 이 누림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어김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 있으니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 그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대로 만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이룬 것을 보시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게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자정하셔서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놀고 먹는다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말씀대로 하셔서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룰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엄청난 영광과 특권이 바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그림이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요. 자, 9번째 질문 봅시다. 9번째. 에덴의 일부가 혹은 전부가 동산이며 그 위치는 에덴의 어디에 있다? 자, 에덴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에덴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에덴의 일부가 동산입니다. 에덴의 일부가 동산입니다. 자, 에덴이라는 산이 있고 그 에덴이라는 산에 동산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에덴이라는 산에 동산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에서 간이 흘러내려와요. 그럼 흘러내려와서 그 물이 들어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의 위치는 어느 쪽이냐면요. 2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8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에는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에 이제 그 에덴 동산이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이 뭡니까? 그 위치는 에덴의 무슨 쪽에 있다? 동쪽에 있다. 그러면 에덴이라는 산이 더 큽니까? 에덴이라는 동산이 더 큽니까? 에덴이라는 산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에덴이라는 산이 있고 그 안에 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고 그 에덴 동산 밖은 뭐예요? 세상이죠. 아담 하와가 개척해야 될 세상입니다. 아담 하와가 개척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달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곳이죠. 10번째 질문 보십시다. 10번째 질문. 자,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의 입구는 딱 하나씩입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도 하나고요. 성막의 입구도 하나고요. 성전의 입구도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입니다. 각각 유일한 입구는 동일하게, 자,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북쪽에 있다. 예?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동쪽에 하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어른분 좀 읽어봐 주세요. 자, 화면 좀 보여주세요.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러면 한번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에덴 동산의 중에 뭐 평원, 대평원, 굉장히 고지의 평원 같은 지역일 텐데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오직 동쪽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절벽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난공불락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로 그 성전 그림인데요. 성전 그림. 파일을 제가 준 게 안 올라가는 모양인데요. 어디 갔어요? 그 성전 그림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예, 보세요. 자, 성막입니다. 성막이 입구가 어디 있죠? 동쪽입니다. 입구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 입구가 몇 개죠? 하나입니다. 어느 쪽에 있죠? 동쪽에서 동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롯 성전도 보면 메인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입구도 동쪽, 성막의 입구도 동쪽, 성전의 입구도 동쪽 그렇게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한번 우리가 그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면 영원히 들어갈 길이 없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길이 없죠. 뭐 울타리 넘어서 갈 수도 없고 뭐 어떤 다른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정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 하나님께서 창조한 온 땅은 에덴 동산과 같다, 다르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온 세상이 다 에덴 동산입니까? 아직 에덴 동산이 안 됐습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아까 시작하는 부분 읽은 말씀 보시죠.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는 비를 안 내리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에덴 동산에는 물이 흘러 들어왔는데 이제 인간이 지어지면서 이제 초목을 가꾸고 또 채소밭을 가꾸고 또 경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꾸는 이 일은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은 에덴 동산에 관한 한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서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서 에덴의 밖을 하나님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3 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3 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쫓아내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 2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 에덴 동산 밖은 개발이 안 됐다. 미개발 지역이다. 그러니까는 이 개발할 지역이 더 많습니까? 이 개발된 지역이 더 많습니까? 사실 개발 안 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에덴 동산 밖은 다 미개발지, 미개척지니까.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끌어 주심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이 사람이 필요합니까? 자, 일단 뭐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여러 가지 옵션을 내놨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강, 풍성한 물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다음에 생명나무, 선악과, 각종 과실수. 자,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이게 빠지면 하나님의 동산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산 혹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단 한 번도 아담의 동산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동산에 아담 하와가 초대받는 격입니다. 아담 하와가 초대받아서 에덴 동산에 이 영광스러운 정원사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에덴 동산 밖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그 피조물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을 피조물의 차원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에덴 동산으로 흘러들어오는 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도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컷 한없이 끝없이 만족스럽게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래도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으라고 주신 이 각종 과실수, 그것만 복수예요. 부부도 한 짝밖에 없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것은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에덴 동산이 성소와 같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자, 땅, 에덴 동산, 에덴산 개념, 에덴산 개념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인비저블 헤븐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룹 천사들이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지만 에덴 동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시고 찾아오셔서 아담과 교제하고 사귀시는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들어서 에덴 동산 밖을 개발하고 개척하고 발전해 시켜 나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즐겁게 바로 그것도 방문하시고 찾으셔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인간을 떠나지 않고 사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시지만 거하시지만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뱀이 하와를 접근해 가지고 하와를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으면 그 뱀의 유혹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성소인 에덴 동산에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인비저블 헤븐, 에덴산에 해당되고 인비저블 헤븐, 하늘 보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집이 돼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온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처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송가 중에 그 하늘 영광 내 맘, 뭐 그런 찬이, 저는 영어로 이걸 알고 있는데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Heaven come down, glory fill my hear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말로 어떻게 되죠? 하늘 영광 내게 임하사 영광 넘치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Heaven come down, glory fill the whole earth.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때가 되면 떠나질 않아요. 어디 가도 어디 가도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지속되고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게 핵심이다. 강이 동산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했고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이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을 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좋은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지옥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누리고 향유하고 있습니까? 자, 화면 좀 준비한 화면 좀 보시죠. 쭉 이 내용들을 쭉 가만히 보시면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일단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계속 더 다음에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면 되니까 이해 못 하셔도 괜찮고요. 계속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좀 반복하면서 이 개념 정리를 할 테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져 간다는 걸 아시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 창세기 1 장 2 장 3 장 있었는데 이게 씨앗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었다. 뒤에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와, 이게 모든 게 다 들어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1 장 2 장 3 장만 이해되면 성경 전체가 계시록으로 연결돼 가지고 와! 와, 여기에 인생관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고 인생의 목적이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과 희열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아들로 아는 그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 듣는 귀는 복이 있도다.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들이 보려고 했지만 못 보는 것을 너희들은 보고 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 또 경건한 자들이 들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듣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복되냐." 사실 그러한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며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복의 개운, 그야말로 복으로 어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전부 포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그 신앙생활이 사실 이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시작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진행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물이 위에서 내려와서, 물이 어디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내려옵니까? 에덴 산에서 내려옵니까? 에덴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에덴의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미지냐면요, 하나님에게서 이 생명의 물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를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고 그다음에 선지서, 요한복음, 계시록을 보면 전부 다 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가르쳐서 생명의 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걸 다 설명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씨앗의 형태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 가지고 나무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특별히 성경 전체에 복 받은 사람을 얘기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물이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 어디든지 복 받은 사람을 얘기할 때 물가에 물가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를 얘기해요. 그러면 물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습니까? 말라 죽는 일이 없죠. 항상 열매가 풍성하죠.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이게 에덴 동산의 이미지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복된 사람을 가르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물가에 심긴 나무로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실 보세요. 계시록에 가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생명의 양이 쫙 흘러나오는데 그 좌우에 생명의 나무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만 있지 죽음은 없습니다. 복만 있지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도 가득 차지 않은 데가 없거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으면 사실 이 생명의 물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와 가지고, 예수님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다 베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나무와 물. 이게 성경 어디에든지 이 나무를 얘기하고 물을 얘기할 때 나무가에 심긴 열매 맺는 마드는 복된 성도를 얘기하는데, 그걸 말씀할 때 결국 하나님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가 사라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이미지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요 두 가지를 보고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떻게 다 연계되나. 그래서 계시록에 가 가지고 딱 절정에 도달해요. 참
놀랍습니다. 이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오늘 약간 좀 방식을 좀 달리해서 제가 준비한 그 자료들을 좀 보여주고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그 우리 질문지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지 좀 저한테 좀 한 장 갖다 주세요.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 가운데 이제 전부 다 보이는 것들인데 보이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온 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강 보여요, 안 보입니까? 보이죠? 각종 아름답고 먹기 좋은 가실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그다음에 이 금과 진주, 뭐 호마뇨, 이 에덴 동산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호마노도 있는데, 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전부가 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좋다. 에덴 동산의 최종적인 완성이라는 그런 이미지죠. 사실 진주, 진주가 뭐지요? 에덴 동산에 여기 진주를 언급하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태안에 갔을 땅에 각 이 12문이 무슨 문? 진주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진주로 표현된 건 이제 부델리움이라는 게 바로 이게, 그 부델리움이라는 게 그 진주입니다. 그 베델리움 있죠? 12절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델리엄은 진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만나 있죠, 만나. 만나가 이 베델리움 같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만나, 말씀 만나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의 완성이 새하늘 새 땅이죠. 호마뇨가 있죠. 12절에 호마뇨가 있는, 호마뇨는 그 제사장의 흉패에 그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중에 하나죠. 다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 드리는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죠. 이것도 보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각종 피조물의 풍성한 먹거리. 풍성한 먹거리입니까?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먹거리입니까? 네, 풍성한 먹거리입니다.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아담 부부와 각종 피조물이 있죠. 각종 피조물이 있죠. 그런데 여기 하나가 안 보인다 그랬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또 공간에 갇히거나 시간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 안 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또 들리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왜냐면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그 보는 사람이 지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독점하겠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가장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의 동산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개발해야 될 나머지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시고, 놀라운 사실은,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드셨습니까? 안, 밖. 안에서 만드셨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분 뭐 한두 분 계신데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디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7절 말씀 읽어 보실까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 두시니라 했으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드시고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놓으신 거지요. 자, 이게 불확실합니까? 15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다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지음받은 거죠.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을 지었냐면 바로 그것이 아담이 개발하고 개척해야 될 사명지예요. 그는 땅을 발전시키고 땅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아담과 땅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아담과 땅이 만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아담과 땅이 만날 수 있으려면 공통점이 뭡니까? 흙이라는 공통점이죠. 그래서 개발해야 될 이 흙을 가진 에덴 동산 밖의 땅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순종과 복종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올라가야 될 지극히 큰 영광에 도달해야 될 아담의 모습이 같은 거예요. 개발돼야 될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땅과 엄청 하나님의 형상으로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아담이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땅의 엄청난 포텐셜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려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이렇게 했어. 너 나를 본받고 이렇게 만들어. 내가 너가 그렇게 사는데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리고 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발해 나갈 때 네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있어. 바로 그것이 선악과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이 나중에 제가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서로 이제 같이 중앙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담이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아야 될 바텀 라인이 선악과예요. 예? 어떤 경우에도 그 선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하나님의 왕권을 대변하는 피조물들의 왕으로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완성하면 그가 도달해야 될 생명의 절정, 그 생명의 절정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암시한 겁니다. 생명의 절정. 그러니까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설명을 제가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표현하는 게 바로 그게 생명수를 통해서 표현이 되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이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에덴산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강이 하나밖에 없죠. 에덴산에서 내려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성전 밑에서 흘러내요. 예? 에덴 동산에 에덴산에서 동산으로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이미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밖에 없다. 그 생명을 마셔서 그렇게 나가는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발전되는가 보시죠.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이 모든 창조적인 힘의 원천,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에스겔 환상을 보죠. 에스겔 환상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면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내려오죠. 물을 재니까 이제 발목에 차죠. 또 그 무릎에 차죠. 허벅지에 차죠. 나중에는 가슴에 차 가지고 수영해도 걷기가 힘든, 떠내려갈 것 같은. 그래서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죠? 아라바 쪽으로 흘러가서 죽은 사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꿔 놓죠. 그게 물이 한 군데서 출발하죠. 성전에서 출발하는 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임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말씀. 말씀에 반응하는 게 임재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소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명에서 떠난 게 아담이요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공급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은 22장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미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바른 반응이 에덴 동산에 출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 에덴 동산에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복된 네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있는데 모든 것의 근원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관계란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 그의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거울 앞에 설 때 내가 서면서 거울을 통해서 나를 파악하듯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창조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빚어진 나 자신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 있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 결과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돼요. 자,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나오는 관계가, 바른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되죠. 부부 관계가 되죠.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있기 전에 환상적인 남자와 환상적인 여자였죠.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참,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못 보고 살았나 할 정도까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공중의 뭐 새들 각종 짐승을 아담에게 다 보내잖아요. 근데 아담의 이름을 지니 하나님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게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에 대해서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에 대해서만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명명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안 줬어요, 일부러. "아담 네가 줘 봐." 그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오케이. 내가 의도한 대로. 그러게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줘 줬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자 1 장을 보세요. 1 장을 보시면 27 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됐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자, 세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 남자, 여자. 누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남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여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것을 아담이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자, 2장 23절 보시죠. 자, 일단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거예요? 남자를 만든 거예요? 짐승 중에 또 아담이 못 본 짐승을 만든 겁니까?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여자를. 근데 아담이 이제 깨어났어요.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이거는 누구예요?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요. 자기를 남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뭐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자,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을.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남자는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을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이 망하려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성은 조물주가 태어날 때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요. 이 세상에 망조 들렸어요. 망조도 이런 망조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건강한 상태에서 타락하기 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남자, 여자라고 줬던 것 그대로 하나님이 정한 결혼제도 그대로 토시도 바꾸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서야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많아지게 해서 온 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부 관계가 바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 사물과의 관계입니다. 대물. 인간 이위의 피조물을 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땅도 해당됩니다. 나무도 해당됩니다. 풀도 해당됩니다. 미생물도 해당이 됩니다. 광물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름지고 윤택하죠. 그 모든 관계가 참 완벽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관계가 얘가 완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이제 그중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부 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실 때 아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함으로써 이제 그 복이 흘러 가게 되는데,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2 장을 한번 보세요. 1 장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쭉 읽어 보세요. 1 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1 절에 하나님이, 3 절에 하나님이 아무 절이나 보세요. 22 절에 하나님이 아무 절 보세요. 24절 하나님이, 25절 하나님이, 28 절, 26절 하나님이, 27절 하나님이, 28절 하나님이, 29절 하나님이 이렇게 쭉 31절 하나님이, 그다음에 2장 2 절에 하나님이, 3 절에 하나님이, 그러다가 갑자기 2장 4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5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7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8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9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거요. 이 창세기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학자들이 이해할 때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이 1 장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글을 갖다 쓴 거고, 2 장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글을 갖다 써서 합쳐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개떡 같은 설명했어요. 제 표현이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엉터리로 읽었다 다 인정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니들 알아서 내팽 팽개친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돼서,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한꺼번에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할 인구 숫자만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 딱 둘을 만들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을 티끌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dust on the ground 그렇게 돼 있어요. 땅 위에 있는 dust, 먼지. 그러니까 이게 먼지 한 주먹이면 숫자가 얼마나 돼요?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인간이 뭐가 되죠? 할 일이 없죠. 영원한 백수건달이에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기쁨이 안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너는 일도 하지 말고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해라." 그렇게 살아, 그게 백수로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보셨나요? 예외적으로 뭐 10,000명에 한 번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백수로 사는데도 뭐 전혀 뭐 사실 아무 할 일 없이 사는 것보다 저주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존재의 의의가 없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하나님을 누리고, 좀 이게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알체 누나나 이렇게 해 놨어요, 일부러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알체 누나인데 나자를 하나 제가 더 집어넣어 놨어요. 왜 더 집어넣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나. 부부, 가정.
부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면서 자식을 낳죠. 그러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식이 태어날 때 아들, 딸이 부모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듯이 부모가 경건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듯이 그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아요. 그리고 다음 다시 또 물려받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하급수적으로 나가는데, 이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하고 똑같으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이 어느 산에서 물이 떨어지든지 어느 위치에서 물이 떨어지든지 모든 물은 다 바다로 가죠. 한 곳 바다로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다보신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내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내 영광이 온 땅에 뒤덮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어떻게 뒤덮일 수 있습니까? 지금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야,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땅에 심어둔 온갖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하나 나가게 된. 그래서 이 말씀과 생명의 강물이 어디까지 흐르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다음 화면은 뭐 봤던 거라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에덴산에 있고, 그 지성소 개념이죠. 에덴 동산 성소 개념이죠. 그리고 외부 세계. 그 삶의 중심에, 피조물의 중심에 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외부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다음 화면이 그겁니다. 바로. 이것도 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기 원하는데 바로 그 방법이 이겁니다. 온 세상 가운데極히 작은 부분이, 하나님이 만든 땅의 작은 부분이 에덴 동산인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온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덴 동산과 같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왜? 에덴 동산에서 희미하고 불분명했던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어느 구석에 가서도 바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낳고 배가시켜 온 땅이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채워지고 채워져 가는 것이죠.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다음 그림은 좀 복잡한데 좀 점프하겠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그림.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도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개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이 선이 하나 있죠. 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사진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 뭐 피조물 중에 하나님 대표할 사람 누구야 하면, 모든 짐승들이 심지어 천사들도 누구를 쳐다보냐면
아담 하와를 쳐다봐요. 나 아니야. 너 하나님의 영광 가졌잖아.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지식 가졌잖아. 다 가졌잖아. 이 천사는 인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영광이 아담 하와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영광입니다. 작은 영광.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은 가장 멍청한 사람 중에 최고로 멍청한 사람. 천사 숭배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천사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우진 않았거든요. 다른 피조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쪽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이쪽은 피조물인데 아무리 사람이 잘나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에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가장 많이 닮았지만 하나님 아니야. 그 선을 분명하게 정해주고 요 선 넘지 마. 이 선 넘지 마. 이 선에 넘지 마. 그러니까 선 절대 넘지 마. 요게 선악과입니다. 나중에 더 설명할 겁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냐고 그러겠는데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시간이 많은데 왜 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말을 가장 잘 들어야 될 존재야.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보여서 드러내야 될 존재. 그 존재 자체가 선악과에 대해서 별도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풍성한 선물을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게 한번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에 못생긴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대가리 없는 먹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흉측한 먹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먹거리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그 2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예, 보기에 아름답고 미학적으로. 자, 이 농사꾼들이요, 이 요즘 사람들이 못생긴 이 참이, 수박, 사과, 이런 거 먹어요, 안 먹어요? 때깔 안 좋은 거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니까 때깔 좋게 하려고 그냥 건강하지 않은 거 다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 잘생긴 먹거리를 추구합니까? 사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먹는 재미만이 아니라 먹을 것은 보는 재미도 사실 원래 주셨어요. 그 에덴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타락한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에덴 동산은 아담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담이 주인이에요? 예. 여러분 옆집에 가서 냉장고 맘대로 열어보고 방 이리저리 들어가서 장롱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 계시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선악과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담이 본능적으로 아담 부부가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는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상상을 초월해서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좀 그렸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오늘 그 자료들 있죠? 숙제해 오세요. 다음 주에 그대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설명하니까 자꾸만 큰 그림이 안 그리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스타일을 바꿨는데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그대로 가져오셔서 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침 주시고 정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둔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욕망에 반응하고 세상 것에 반응하고 헛된 것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